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저녁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저녁 예배 시간에 화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말씀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 예배에 꼬박꼬박 여러분 참석하셔서 잘 따라오셔야 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게 돼요. 자, 느헤미야를 보고 우리가 끝마쳤는데 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적절한 이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세대를 살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일까요? 네? 계시록일까요? 네.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성경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어도 사복음서 가운데서는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승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로마의 황제 그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시기에 요한이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요한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요한을 끓는 가마기름 솥에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요한이 그 끓는 가마솥 기름이면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거기 던짐을 당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요한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죽이는 대신에 유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밤모섬인 것입니다. 그렇게 밤모섬에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6년경에 AD 96년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이어서 네르바라는 황제가 즉위를 하는데, 그러면서 로마의
이 기독교인을 향한 정책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 요한도 유배지에서 풀려나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에 돌아왔고 그곳에서 남은 시간 동안 약 100세 정도의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96년부터 100세, 언제가 100세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AD 96년 이후에 죽기까지 에베소에 지내면서 거기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런 요한 서신들을 그곳에서 그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요한이 그 무렵에 쓴 거예요. 반모섬에서 썼으니까 계시록은 틀림없이 AD 95년 혹은 96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돌아와서 요한복음을 먼저 썼을지 아니면 요한 1, 2, 3서를 먼저 썼을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러나 그 어간에 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게 다 그때 에베소에서, 계시록은 반모섬에서,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에베소에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그 성경, 모든 성경의 마지막 이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을 바라보는, 그 요한복음을 보고 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따로 공관복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권입니까? 요한복음까지 해서 4권의 복음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4권의 복음서 중에 3권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따로 부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고 해서 나머지 3개의 복음서하고는 구별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 왜 공관복음입니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공관복음, 공관복음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를 기록하는 관점과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어떤 관점이 다른가?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그런다면 그 같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공관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같은 관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새 복음서는 다소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도 강조하는 차원이 다르고 마가도 또 누가도 다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마가복음은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안에서도 강조점, 이것은 약간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같은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지만 인간 예수예요. 인성을 가지신. 종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인성이 있으시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다라는 점에서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강조점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비록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본래가 절대 신성을 지니신 뭐예요? 하나님이셨다. 그걸 강조한다라는 점에서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구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할 사실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복음서라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흔히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표현하고 동등된 표현이에요.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관계의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과 동일한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죽이려고 했느냐? 예수가 자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될까요?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개념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구약의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근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관한 관념이 유대인들에게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일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나사렛 그 촌구석에서 태어난 별것 없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것 같은 그 참남된 말이 없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임하신 하나님 당신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절대 신성에 대해서 공관복음이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공관복음에서도 그걸 말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아주 대놓고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명백하게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처음부터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관복음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를 못해요. 그냥 인자, 사람이고 좀 그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 정도로 인식을 하지. 근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후기에 가게 되면, 저 뒷부분에 가게 되면 비로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예로 들어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야 베드로의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신앙 고백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시다. 이 고백이 공관복음에도 나오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후반부에 가서야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공관복음에서는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해, 알지 못해.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이 공관복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요, 시작하면서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1장부터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많이 다르지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각종 사역과 교훈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귀납적으로 이걸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되어지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어떻습니까? 공관복음은 연역적으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관복음에서는 귀납적으로 얘들을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고 결론을 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달라요. 연역적으로 내려와요. 선언부터 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7개의 표적을 가지고 뭐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없이 바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던 거야, 이런 표적을 행하셨던 거야, 이렇게 입증해 나가는 그런 용도로 이 표적들을 사용하신다,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처음부터 강조해서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하나님 그분 되심을 처음부터 강조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20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뭘 위해서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서 종국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종국적인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요한복음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선언한 겁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이 왜 중요하느냐?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걸 믿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걸 믿어야 뭐가 따라와요?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이게 종국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종국적인 일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궁극적으로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으면 왜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을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 해야 돼요? 힘입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은 그 이름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으면 그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이름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이 그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게 해서 그들이 영생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게, 그걸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이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는 복음이 다 달라요. 사람의 특질이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좋아하고 그 문체나 그 기술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좋아하고,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이 정말 좋습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이 다른 공관복음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소개하지 않고 있는 아주 깊은 수준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한복음은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그냥 이렇게 예수님 떠난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훼손되지 않도록 그걸 남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미 그런 내용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의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특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공관복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런 구원의 깊은 진리들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복음서가 요한 복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는 어떤 다른 특징들이 있나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말씀 위주로 기록되어 있다.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공관복음에서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또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또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 또 승천하시는 이 과정,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이런 일들, 이런 행적 위주의 기사들이 요한복음에서는 다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에 대한 기사라든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 이런 것들도 전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에 관해서는 아주 길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특히 마가복음과는 완전히 그런 면에서는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잖아요. 전체가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뭐든 간단해. 사건도 그냥 간단.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도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내용을 많이 그렇게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사건들, 행적들은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길게 소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공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영생에 관한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 그리고 복음의 영생에 관한 것, 생명에 관한 것,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 복음의 내용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그런 긴 설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교들은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설이 많다.
해석이 많다라는 점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 저자 자신의 해설이 요한복음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아주 쉽게 해 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공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냐 그러면서 주님을 비난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공관복음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사건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이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해요.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요. 그래서 주님의 육체를 비해서 이 성전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이적 사건에 대해서도요, 공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나타내는 단어를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표적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하나는 권능이라는 단어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다음에 권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거든요. 디나미스. 근데 이 세메이온이 됐던 디나미스가 됐던 공관복음에서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뭘 표현하는 데 쓰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기사 이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 두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적이 나타난 이런 일로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오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씁니다. 근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공관복음에서 쓰는 것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쓴다는 거예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표시하다, 가리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예수님이 아주 큰 표적을 행하셨다, 이 정도의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표적이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표시라는 거예요. 뭔가를 나타내는,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인격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해서 알게 해주는 독특한 표시, 이게 그 사인이야. 이런 의미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용어로 이 세메이온을 사용하는, 이게 요한복음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래서 특별히 7개의 세메이온, 7개의 표적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표적이, 이게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야, 표시야. 이렇게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표적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적에 대해서 반드시 뭘 덧붙여요? 해설을 덧붙여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뭡니까?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공관복음에서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떤 뉘앙스로 소개를 하느냐 하면 굉장하다. 그 표적을 보고 모두가 놀랬다. 그래서 그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 그냥 특별한 분이신 줄만 알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점진적으로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게 된 거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만 소개를 해요, 공관복음에는. 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그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만 공관복음에서는 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를 기록을 하고 그 뒤에다가 뭘 덧붙이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공관복음에는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연결지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공관복음에는 이런 연결,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연결지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꼭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는 것으로서 참 생명의 떡인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인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관복음은 주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중심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한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공관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런 행적들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더라고. 그래서 나사렛 출신, 갈릴리 촌에서만 일하고 갈릴리 그 곳에서만 일하는 그런 분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었던 게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예수께서 활동하셨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런 그 흐름을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는 시기는 마지막 때이니까 그런 이유들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배척하는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들을 추려서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에서는 고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역시 가난한 자, 악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만 상대한 예수를 어찌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이 병자들과만 함께한 게 아니다. 아주 고위 관직에 있는 자들도 예수를 찾아왔다. 예.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아주 상류층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사실을 기록해서 이런 예수께서 고관 대작들과도 접촉하셨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요한이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미 이 공간복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특징은 다른 복음서에 대한 이 요한복음은 보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충적인 의미.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무섬으로 유배를 되었다가 후에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당하고 네르바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 유배에서 풀려나가지고 에베소로 돌아왔고, 돌아온 후에는 에베소에서 쭉 지낸 거예요. 100세까지 장수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는 보행조차 불가능해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들것으로 이렇게 요한을 모셔가지고 강단에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들것에 누운 채로 올라오면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 하고 내려갔대.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형제들아, 서로 사랑해라. 매번 같은 설교를 했지만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그 노쇠한 스승을 지켜보면서 걱정하게 된 문제가 뭐냐? 예수님의 유일한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자기들의 스승이 이제는 머지않아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셔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생생한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을 더 이상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강권을 했고, 이 요청에 의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거기에 있는 것들을 중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락된 것들, 자기도 처음부터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 중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요한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 이때.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에 그걸 정리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덧붙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사건 자체를 기록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그런 것들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그때 행하신 것인지 정확한 그 해석을 이렇게 보충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보충할 때는
어떤 것들을 보충을 했을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데 저들이 믿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사람들이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핵심인데 이걸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의심이 되고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요한은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직후에는 여러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막 충돌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바로 직후에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 승천하신 직후에는요, 곧잘 지냈어요. 그때까지. 그죠? 여러 곳에서. 근데 공관복음은 AD 70년 이전에 다 기록이 마친 거잖아요.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그 기록이 바울이 AD 60년대, 64년, 65년 이때 죽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곳곳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내고 있는, 그들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느냐면 AD 70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고 불길에 쌓이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때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관한 그 예수님의 그 예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죠? 특히 그 AD 70년 유대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는 마태복음 24장의 그 예언 말씀이 뭐냐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오지 말고 뭐 이런 예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로마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유업을 할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을 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할까요? 저 겁쟁이 같은 놈들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증폭이 돼요. 서서히 뭐 그 이전부터 갈등이 있지만 그게 아주 폭증되는 이 사건이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함락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가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게 회복이 돼요.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회복이 되면서 AD 90년경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런 그 공문을 발송을 하게 되는데 나사렛파의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주를 담은 이런 내용을 회당 기도문에 삽입을 해서 암송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친 저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섞여 들어와서 함께 멸망하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회당 공동체 공문을 내가지고 기도문 가운데 반드시 이걸 삽입해서 저들을 경계해라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조치로 가장 위협을 받는 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그리고 헬라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 참석을 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런 무리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요한이 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그리고 헬라 세계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하나님 되심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를 해석해 놓은 이 내용이 요한복음 가운데 들어있는데 그 목적, 중심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게 왜 중요하느냐? 그걸 믿어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